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은 3일 전에 우리 또 지진 때문에 한 주 연기됐던 수능을 치르고 또 약간은 홀가분한 마음이 있지만 또 이제 입시 전쟁이 시작되고 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좀 이렇게 또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어제 너무나 큰 행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를 끝내서 이제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졌는데 몸은 많이 피곤해요. 목소리가 어제 여러분 노예대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또 고등부도 입상을 많이 했는데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1시간 40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시상을 1시간 40분 동안 할 때 다른 사람들 권순철 장로님이라는 분은 계속 상장을 받아서 주셔야 되니까 팔이 아프셨을 거고요. 저는 1시간 40분 동안 상장을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어제 밤에 자는데 한 1년치 한 설교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 느낌으로 목이 잠겨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때 찬양할 때 이거 목소리가 나올까, 또 아침에 고등부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올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까지라도 목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겠지만 여러분도 만만치 않고 선생님들도 직장생활 뭐 또 사업 하시는 것들 만만치 않으실 텐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냥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냥 이 비유 그대로 우리 귀에 너무나 잘 들어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어느 한 집 주인이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는 게 내 집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새벽에 동대문 인력시장에 나가서 한 새벽 5시, 6시쯤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집 짓는 거 하면 하루 일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7만 원 줄게요 라고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습니다 하고 새벽 그 5시, 6시부터 와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또 이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 9시쯤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혹시 일자리 필요하냐고, 당신 우리 집에 가서 일하면 내가 또 당신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뭐 여러 번 성경에서는 제6시, 뭐 제9시 이렇게 표현됐지만 우리로 따지면요 더하기 6을 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서 한번 그렇게 했죠. 지금은 또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갔는데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와서 일하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지금 우리로 따지자고 한 6시쯤 돼서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 집 주인이 자기 임금 계산하는 다른 직원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 불러서 하루 일한 싹스를 주세요. 하루 일품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6시 됐으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하루 일당 7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와, 야, 1시간 일하고 7만 원 받으면 우리는 최소한 15만 원, 20만 원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그 직원에게 가서 돈을 딱 받아서 봉투를 훅 불어서 받는데 헐, 7만 원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햇빛을 맞고 힘들게 일한 우리들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 7만 원 줍니까? 라고 이렇게 대들을 때 지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하고 처음에 약속한 하루 일당이 7만 원 아니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7만 원을 주었고 오히려 이들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7만 원 주는 거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왜 당신은 와서 불만을 가집니까? 그냥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선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나를 악하다고 지금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오늘의 비유의 마지막 끝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16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장 말씀을 읽었지만 20장 바로 위에 한번 19장의 맨 끝에 30절 말씀 한번 볼래요? 19장의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네, 지금 이 16절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이냐면요, 19장에는 어떤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해요.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냥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이 부자인 청년이 되게 착한 유대교인이었나 봐요. 유대인 신자였나 봐요. 예수님, 제가 그거를 다 지켰어요. 거기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한 가지를 붙이십니다. 네가 정말로 온전해질 거면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진짜 온전해지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 후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부자인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청년에는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지만 자기의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없애고 팔고 나눠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청년의 지금 생각에는 이 재물이 너무나 아깝고 오히려 영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이 재물이 방해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구원 얻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어렵다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 이 지금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의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재물이 걸림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고 간 그 찰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 앞에 청년은 재물을 못 버려서 예수님을 못 따랐어요.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은 그거를 보면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 이해되세요? 지금 앞에 청년의 이야기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같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바퀴 가운데 나를 따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거다. 앞에 있는 청년하고 지금 계속해서 비교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최측근에 최순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그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 최고의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희생한 너희들 큰 상급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 오히려 그렇게 너희가 나를 따랐다고 했던, 먼저 나를 따랐고 제자였고 먼저 했던, 너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런 기득권이나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너희가 있다면 오히려 너희는 나중될 거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인 거죠. 되게 어렵죠. 그냥 세베대의 아내가 하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 둘 누굴까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2사람을 데리고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러 온 거예요. 유치원생 같이 손 붙잡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짱 먹을 때 이스라엘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 삼아서 이 나라에서 짱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19장부터 해서 20장에서 20장 계속 쭉 넘어가는 가운데 자꾸 뭐가 이슈가 되고 있냐면, 자꾸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잘못되고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기가 같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연달아서 3개의 사건을, 비유를 포함한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서는 먼저 온 자들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는데, 내가 새벽부터 와서 힘쓰고 있었는데, 아니 나중에 꼴찌로 온 11시에 온,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은 급인 줄, 급이 다르잖아. 낄끼 빠빠야지, 낄때 끼고 빨때 빠져야지, 지금 나랑 같은 급으로 놀려고 해?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들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그게 아니야,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주권으로 구원하셨고 너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그 안에서 오늘 비유처럼 몇시 온 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마치 너희의 공로처럼, 네가 새벽부터 와서 일찍 와서 땀 흘려 일하고 햇볕 맞아 일하고 무슨 그런 공로 때문에 네가 마치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지금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니? 너가 지금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렇게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화요일날 본문 묵상 말씀인 건 알고 있죠. 제가 맨날 열심히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우리 총무 수장님이 막 올려드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열심히 막 카톡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묵상 말씀. 제가 이 큐티가 함께 나눈다는 거의 유익을 정말 요즘에 더 실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가장 새벽에 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막 묵상 글을 적고, 마지막에 나는 그런 코멘트를 적은지도 몰랐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 코멘트를 알려주셨어요. 나도 이제는 오히려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코멘트를 달았었어? 하고 다시 제가 갔어요. 화요일날 묵상으로 갔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마지막에 그게 적혀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뭐냐면요, 이미 그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아직도 제 프레임에는 어떤 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된 사람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나의 갇힌 나의 그 선입견과 기득권과 그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저라는 거를 제가 그 큐티를 올리고 그거를 보고 저와 피드백을 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거를. 여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걸요. 나는 11시에 온 사람이라고. 왜냐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때로 따지면 이방인이고 은혜 받은 것만도 감사한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겠으나 실상 우리의 생활하거나 생각하거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하면 안 되겠죠. 99%는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내가 동독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자녀니까 아직 그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덧 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지역 여자 전사님이 신방을 사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여자 전사님의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 옆에서 여자 전사님 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요즘에 구역 탐방이라 그래서 하루에 몇 구역씩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릴 때 가서 같이 구역 예배를 인도해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아니 나는 전도회도 잘 나가고 싶고 그 나이 또래들 모임도 나가고 싶은데 너무 그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서 자기는 거기를 못 들어가겠대. 자기가 이 교회 나온 지 25년 됐는데 아직도 거기를 못 들어가겠대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악하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요.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영화부부터 자라오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편한 그룹이지만 남이 봤을 때는요. 거기가 너무나 깨고 들어가기 어려운 굳건한 철옹성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너네도 그렇다? 너네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너네가 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린 너무나 편하게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지만 고등부에 만약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히 이런 애들이 엄청 별종인 거예요. 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고 원래 있던 애부터 야 아빠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거의 나 같은 존재예요. 내가 20살에 동독교회 왔는데 장로님들이 맨날 이렇게 물어봐. 내가 너 영화부 때 가르쳐줬지? 나 지금 나온 지 2년 됐는데 나 20년 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원래 이런 별종들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들. 자기나 칭찬인가 하지?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동건이도 그렇고 너무나 잘 익숙하게 되어 오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동기 혹시 반 여기에 이렇게 고개 뒤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중등부뿐만 아니고 고등부뿐만 아니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 2부도 마찬가지고 3040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독교회가 64년 되다 보니까 내가 악하게 행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러운 64년의 모습이지만 그 어떤 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질타받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 너 지금 그러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큐티 말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것조차도 잘못된 프레임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환 나누면서 함께 이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번 진짜 자기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우리 고등부의 모습을 한번 직시했으면 좋겠고 우리 동독교의 모습을 한번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인데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잘났다고 기득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 저이고 우리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고등부에서 1년, 2년, 3년 지나오면서 혹시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만하여서 겸손한 척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실상은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새벽에 일찍부터 와서 정말 땀 흘려 일한 자의 마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득권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거 좋아하고 하는 이 모습이 죄인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모습을 한번 살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서 우리 고등부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 모습을 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